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족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또 사정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큰 은혜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까지 왔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이제 지난주는 욥기 성경을 봤고 이제 오늘은 시편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편 성경은 보통 성경이 뭐 창세기 1장, 2장으로 되어 있지만 시편은 모세로부터 에스라 성경 한 1000년간 한 1000년간의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경배하고 시를 지었던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장, 2장, 3장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한 편의 성경처럼 이게 부르기 위해서 그냥 1편, 2편, 3편 이렇게 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할렐루야입니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 할렐루야. 또 우리 경배 드릴 때도 할렐루야. 또 오늘 시편에도 찬양하라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 또 예배 중에서도 우리가 할렐루야 영광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인생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만큼 기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 사실은 찬양과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과 노래를 1000년 동안에 여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 시편은 좀 다 찬송가, 찬양인데 지금은 이 곡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그 곡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근데 이 곡을 지금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할렐루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가 전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이 시편에 보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너무 축하할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어떨 때는 시편 읽어보면 너무 슬픈 일이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거든요. 이 시편에
한 73편 그리고 75편 정도는 다윗이 지었던 찬양과 시입니다. 그 다윗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시편을 기록했죠. 특별히 23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 중요한 고백들도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들이 나오죠. 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시편을 성경 말씀 볼 때에 과연 시편 1편이 어떤 내용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시편 150편까지의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욥기 성경을 봤잖아요. 욥기 성경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는 찬양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절대 주권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전에도 없었던 많은 축복들을 주었던 것을 지난 욥기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이 시편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라고 인사한다면 너무 좋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할렐루야 인사가 우리 매일의 인사가 되기를 또 부탁하고 기도드리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전체 150편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근데 오늘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시편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제대로 봐야 될 것인가가 오늘 시편 1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복인가?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복인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복을 얘기하는지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복을 얘기할 때 좀 성경하고 좀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고 경제가 풍부하고 자녀의 복을 말하고 또 부부간에 또 좋은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이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복은 약간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축복이나 또는 건강의 축복, 또 자녀나 부부 간의 그 축복을 주시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죠. 그러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내가 바로 복이다.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의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 또 의. 이것도 뭐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의, 그리고 복음,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복음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요, 너무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당할 것까지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할 것인가,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이게 어떻게 처형 방법이냐면 너무 잔인한데요. 피를 쏟게 됩니다. 피를 쏟게 되고 몇 시간 동안에 나무에 달려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굉장한 많은 고통 가운데 죽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른 강도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다리에 뼈를 꺾습니다. 실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시체는 다리를 뼈를 꺾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날 건가에 대해서 너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떤 책도 약 BC 한 6천년경, 4천년경에서부터 우리 AD 2025년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한 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안 믿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믿으려고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안 믿는 분들이. 그러나 그분들과 아무 관계없이 이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있는 대로 모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아에 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된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고, 특별히 이 시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당할 건가도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예수님의 옷이 있거든요. 시편 22편 18절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너무 신기하죠. 이런 것까지도 너무나도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아 옷을 나누었다. 이 내용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을 얘기하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오늘 여기서 어떤 복을 얘기하냐?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또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렘넌트 또 다솜이가 교회당을 활보하고 다니는데 우리 다솜이도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우리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을 1편을 보면서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2025년은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교단 전체가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묵상 운동이 뭡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라,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템플스테이, 그 불교에 사는 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탐방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가봤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그 불교에서도 이 명상 운동을 합니다. 정진이라 해서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을 찾아보라라고 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자세로 이렇게 명상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명상 운동을 합니다. 우리 청년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도의 인도는 다원론입니다. 다신, 힌두교, 이게 전부 동물도 신이고 뭐 돌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그 살아있는 그 모든 것 다 신이에요. 그 다신론. 이제 그거를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요가예요. 근데 그냥 요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명상을 하는 거죠. 깊이 있게 명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단체도 명상이 있고 정진하는 게 있고 불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붓다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명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묵상이 있죠. 오늘 여기 말씀 있는 대로 묵상하라. 세상 사람들도 명상을 하고
뭔가 정진해서 내가 도를 이루고 부출에 이르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어떤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뭔가 다른 것과 접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귀신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참 안 좋은 일과 연결되어지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순간적으로는 기쁨을 주는 것고 위안을 주는 것고 편안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건 묵상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명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때 잠깐 주는 기쁨과 평안 이런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근데 그게 내 영혼을 살리고 영원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를 담는 묵상 운동에 주역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복음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묵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묵상에 대해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시편에도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네가 모든 길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3절 말씀에 있죠. 여러분들이 묵상 운동 속에 들어가면 모든 길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다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 운동 속에 들어가면. 묵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묵상이에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담는 거죠.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시편 1 오늘 1편 3절에도 다 형통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여러분들 건강의 축복 하나님이 주십니다. 치유의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성경 구절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와 우리 가정에 성취될 말씀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비결이 뭐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5분만이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뭐 이번 주에 우리 강단 말씀 10편이잖아요. 10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만 내가 묵상해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설교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목사라는 분을 통해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시편 오늘
1편 1절에서 6절을 묵상한다면 오늘 3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의 입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응답이 있다라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묵상의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묵상의 힘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를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내 체질이 내 각인된 것이 하나님 안 믿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또 내 안에 망대가 너무 털린 망대가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이게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한 주간 동안에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에 잘못 쌓아왔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묵상 시간입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제게도 지금까지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각인과 체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내가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5분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단 말씀, 오늘 우리 교회 강단 말씀 10편이지만 이 10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만약에 매일 묵상 속에 들어간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잘못된 그 모든 각인들이 무너지는 귀한 응답 누릴 줄 믿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148절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서 가장 긴 성경 구절이 바로 119편인데 시편 119편 1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여러분들 엎조린다라는 뜻이 뭡니까? 뜻을 의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고백한다. 이게 엎조리다는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가 엎조리다라는 뜻이 뭐냐? 낮은 뜻을 어떤 뜻인가를 의미하면서 내가 낮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엎조린다는 거죠. 새벽에 눈 뜨는데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함 치는 사람 없잖아요. 저도 새벽 4시 40분 되면 알람이 울려요. 알람 울리면 바로 호흡을 통해서 기도 들어갑니다. 오직 복음 하나교회 보좌의 축복, 우리 다사업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중요한 일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 귀한 집사님 먼저 기도합니다. 치유의 응답과 치유의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정인으로 세워주옵소서. 그 다음 장로님 기도하고, 그 다음 제일 마지막 어린 렘넌트 다원이 다솜이까지 딱 기도하면 맞춰요. 그걸 가지고 엎조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딱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렇게 묵상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건강도 회복돼요. 그래서 시편은요, 새벽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엎조리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말씀으로 엎조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죠. 세 번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요, 특히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할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요,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냐면,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모르고 막 죄인이다 그런 얘기 한다면서 많이 야단쳐요. 할머님들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 할아버지들이 유독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대요. 의인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게 아닙니다. 그분이 의인이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왜 의인들 많이 보잖아요. 왜 불난 곳에 어린아이를 구출하러 들어가서 아이를 구출하고 본인은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의인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버리는 그런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도 의인상이라고 있어요. 대통령 상도 있고 대구시장 상도 있고 또 뭐 구청의 달성군 또는 상이 있습니다. 그런 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 해드렸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됐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하고 멋있고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의인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신문에 내고 상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당연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의인이 된다면, 그러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 이 의인은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예수님의 직접 얘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와서 구원시키고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거지, 의인은 없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그럼 누가 악인입니까? 시편 전체를 보면요, 의인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어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단어예요. 윤리, 도덕, 훌륭함의 의로움, 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죠?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악인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직 여러분들 식구들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네 악인이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속으로 알고 있고 그 악인이다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직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안 믿는데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악인이다 하면 안 되고, 근데 성경의 정의는 악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죠? 지난주 우리 강단 욥의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은 왜 잘 될까요? 저는 우리 친척들이 예수 믿는 우리 집 보고 예수 믿어서 저래 못 살고 가난하다 많이 얘기했어요. 우리 집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청년 인도할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친척들이나 명절 때 왜 못 가냐니까, 가면 시집 언제 가냐, 장가 언제 가냐, 예수 믿는데 교회에 뭐 사람이 없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는데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고 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난주 강단 있잖아요. 의인의 길로 갔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견디라 그렇게 또 이해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을 견디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을 또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냥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받는 거지만 그 축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또 고난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여정 속에 힘든 거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겁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잘 돼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시편 읽어보면요, 150편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탄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 게 찬양의 시편이에요. 그러나 그 시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합니다, 이거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7절, 저와 여러분의 의인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노도다. 여러분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지만 그게 아니라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정직한 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그 언약 잡은 우리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첩경, 지름길이죠. 이거를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들이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 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과 의인은 다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내가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습니다. 그 기록된 바 뭐라 그랬죠? 의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의 의인의 길입니다. 근데 악인의 길은 오늘 6편에 있잖아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근데 여러분들 가정이 왜 안 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의인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이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망대로 서 있기 때문에 망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마저 없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라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사업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사업은 망합니다. 가정은 망하죠. 국가는 망합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다면 그 사람의 의인의 길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핵심 훈련이 일본에서 있었잖아요. 어제 핵심 훈련 때 기도했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제가 우리 오주 목사님 남동생인데 20년 전에 예원교회 앞에서 만났습니다.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일본 분인데 만났어요.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그 술집에서 만났어요. 술집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남동생분이 카드라고 저한테 저 죄송하지만 담배 펴도 되냐 또 술 마셔도 되냐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가운데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리고 옆에 우리 오츠 목사님이 통역하고 그때는 전도사였잖아요. 통역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한 몇 번 또 만났거든요. 그리고 2년 전인가 1년 전에도 작년인가 또 일본에서 만나서 또 좀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로님 됐습니다. 어제 핵심 때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얼굴이 변하고 또 사업가로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한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그 여동생도 예수님 믿고 어머님도 예수님 믿고 남동생도 예수님 믿고 전부 다 권사님 되시고 남동생은 어제 보니까 장로님 되셨더라고요. 이 친구가 한 사람이 복음 받고 한 가정을 살렸구나. 그게 이제 가정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의인의 길로 간 거죠. 물론 이 친구의 여정 속에 어렵고 힘든 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복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하고 경제가 있고 또 세상에 서밋이 되면 세상을 살려나갑니다.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이 경제가 있고 건강하고 세상에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혹시 여러분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새롭게 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 가지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 분명히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의인의 길로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시편에 있는 대로 할렐루야를 매일 외칠 수 있는 찬양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